여기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은 그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널 때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높이는, 그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여기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들,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구원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고, 또 이제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지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구출한다 그러죠. 그죠? 구출한다.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은. 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고 하면은 뱀이 나오고 하와가 나와요. 자,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기 생명의 이 언약을 체결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생명의 언약. 그런데 그 앞에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어디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언약만 딱 지키면은 막 경작한다는 얘기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든지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두 가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 그게 죄예요.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뱀한테 완전히 속잖아요. 이거한테 그 장악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뱀이 어떤 뱀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유혹을 했던 이 뱀은 원래는 파충류였는데 이 파충류를 사단 마귀가 딱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장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는 이 저주가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행한 이 운명에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완전 멸망이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생살이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 모든 문제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하면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종교를 만든 분을 보면은 석가가 불교를 만들고 공자가 뭐를 만들었어요? 유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잖아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 종교를 통해서 이 멸망 가운데 빠져서 모든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에 뭐를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 거죠. 그죠?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만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는 절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전한 이 불교나 유교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건전하고 이 불교나 유교 교리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 멸망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런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 그래요. 자, 해적선에 탄 사람이 여기서 착한 일을 했어요. 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적이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 그리고 그 해적선에 탄 사람들이 병들지 않도록 가판을 열심히 닦고 청결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해적이 뭐를 열심히 할까? 해적질을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그죠? 해적질을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적질을 더 열심히 하도록 뭐라는 거야? 그 사람의 선행이 해적질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해적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적선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해군 군함을 탔다라든가, 그죠? 거기서 선행을 하고 여객선을 타가지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그러잖아요. 선행을 했어 봐요. 그러면 상 받아요, 안 받아요? 상 받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아타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철학으로다가 문제를 또 이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철학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철학은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해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거기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이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나 선행이나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지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완전히 이게 이제 그 멸망이 빠진 건데, 멸망 상태,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면 뱀은 사단 마귀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네? 사단 마귀라.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 여자의 후손이.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자는 처녀도 여자, 유부녀도 여자. 그죠? 할머니도 여자.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 했어요? 잉태했다고 알려주죠. 그죠? 성령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9절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죠. 그죠?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요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론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면서 제자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주는 당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해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면은 무슨 일을 이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 자,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쓰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뭐 하셨느냐? 승리를 하셨다. 그래서 요 문제를 다 뭐 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신 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의 일을 이루신. 그런데 옛날 그 선지자들은 제사장, 이 왕들은 이 왕이 제사장 될 수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는 자기가 못 드려요.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왔다고 자기가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버림받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오직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이걸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멸망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죠? 요 두 가지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믿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죠. 그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듣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으로 따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잖아요.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영접하셨을 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내주를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느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누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6절에서 27절.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요, 뭐가 되느냐? 27절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여기 33절에 보면 그렇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때림을 만나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하느냐?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처음 믿는 사람은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믿으면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키가 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모든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만 가지인데 그걸 분류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분류해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저 멸망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에 뭐를 하느냐? 승리한다라고.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 뭐예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죠? 결국 귀신을 달래고 사단 마귀를 모으는 거예요. 섬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상, 숭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거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 때문에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집도 옛날에 제사 많이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수요 예배 조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아버지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그냥 그 추운데도 그냥 목욕제기 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제사 지내다니, 왜 예배 시간에 저러세요? 그랬더니, 응? 편안하니까 아직 그러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비슷한 건데, 옛날에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정성 안 드리면은 잘못될까봐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런 거 다 벗어나잖아요. 그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데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하와가 아담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 두려움이 들어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불안하게 해야 하나요? 그럼 불안하게, 이게 이제 고착화가 되면 불안증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 불안증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잠도 못 자. 불면증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나중에는 뭐예요? 조현병까지 이렇게 생기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잖아요?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무덤에서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옷을 고쳐 입고 발을 앉아 있었다. 자, 세 번째는 이 육신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승리해요. 자, 육신 문제, 사람의 몸에 뭐가 와요? 병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몸에 병이 와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몸에 병이 오는데 또 뭐가 생기느냐고 하면은 경제에도 병이 들어오죠. 그죠? 그게 부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관계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내세 문제가 있어요. 내세 문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멸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저게 해결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후선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리게 망한다 그랬는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믿게 되어지니까 구원받아요. 뿐만 아니라 저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모든 문제를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5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오는데 다 승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제는 뭐예요? 이게 응답받을 제목이죠. 그죠? 구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응답받을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더니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반석이라 그랬고 18절에 반석이라 그랬고 음부의 권자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자,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키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랬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가 활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보호하고 또 천사가 이렇게 활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고침 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제 재창조가 되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영혼의 병도 치유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는 게 영적인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바로 요런 걸 누리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게 고통일 수도 있고 이게 또 병일 수도 있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그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하고 그를 높였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그대로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참된 비밀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